네, 우리가 지난주부터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만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만남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만남은 서로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만남은 서로에게 깊은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만남, 혹은 남편과 아내와의 만남, 스승과 제자와의 만남, 어떤 만남은 우리의 삶에 아주 깊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만남은 우리의 영혼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만남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러한 만남의 이야기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만남의 이야기가 아주 상세하게 나타나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2월과 3월에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러한 만남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만남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기에 보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하는데, 그를 바리새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읽고 율법을 지키는데 자신을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니고데모도 역시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를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의결 기구가 있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구성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 산헤드린의 의장이 되었고, 그리고 제사장들,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 70명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서 이 산헤드린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유대 사회의 법과 행정과 율법 교육과 그리고 율법 해석에 대한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높은 권위를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산헤드린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로 이 산헤드린의 공회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속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깊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왜 깊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방문을 아무도 알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방문했다는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가 찾아왔던 이 만남은 아주 조심스러운 만남이었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자신에게 위험이 될 수도 있는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건네었던 말은,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의 그 질문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당신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그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한껏 높아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나타나서 로마 식민지로부터 있는 그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정치적, 군사적 힘을 지닌 메시아의 도래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가 했던 질문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까?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까? 라는 물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로마 식민지 상태에 있는 그 당시에 그가 예수님께 물었던 이 질문은 얼마나 조심스러운 물음이었을까요? 그래서 그는 깊은 밤에 조심스레 찾아와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에서는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셨을까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들려주셨던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거듭남이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적 해방과 연관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같은 의도를 가지고 묻습니다. 예수님, 지금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똑같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께 묻고 있었던 것입니까?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인가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제 드디어 온 것인가요?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묻는 그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묻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물음도 니고데모의 물음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외적인 현상으로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실 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한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3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말 앞에 작은 번호가 붙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가지고 오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말 앞에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찾으셨나요? 성경을 안 가지고 오셨나요? 네. 그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그 번호를 따라 내려가 보면 그 아래쪽에 해당하는 번호에 작은 글씨로 글자가 적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나요? 또는 위에서. 네. 이 거듭나다라고 하는 말 앞에 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를 따라 내려가 보면 이것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위에서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거듭나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 사실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 단어라는 말입니다. 하나는 거듭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다시라고 하는 뜻을 지닌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에서 혹은 위로부터 라는 뜻을 지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의 그 말씀은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영적 출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야,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고 영으로 난 것이 영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영적 출생, 하나님께로부터의 출생,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출생, 하늘로부터 위로부터의 출생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말씀은 에스겔서의 말씀인데 이 에스겔서의 말씀은 바로 그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를 열어주시는 바로 그 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냐? 그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물을 뿌려서 그들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영을 그들 속에 두어서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날이 될 것임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새로운 마음을 품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 보여주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바깥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을 뿌려서, 우리 속에 물을 뿌려서 더러운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주어서 우리의 고집스러운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율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율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영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더러운 것과 굳은 마음들이 새롭게 되는 거듭남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바람 같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바람 같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그러니까 바람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이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바람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단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바람의 신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니고데모야,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도 그러하단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의 신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람의 실제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바람이 보이나요? 어떤가요? 여러분, 바람을 보셨습니까? 바람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늘 보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보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인 것이고, 그리고 바람과 함께 움직이는 먼지이고, 또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이고, 바람이 만든 현상을 보는 것이지, 사실 바람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바람이 실제하지 않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은 분명 우리에게 실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은 바람이 남겨놓은 흔적을 보고서 우리는 그 바람의 실제를 아는 것입니다.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그 흔적을 남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의 흔적이 남아있는 분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오셨던 분들이 돌아가면서 대답을 하는데, 그런데 어떤 한 분에게 이르러서 그분이 그 질문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하시다가 본인의 순서가 되어 답변을 하려고 하시는데, 그런데 답변을 하지 못하시고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펑펑 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자신은 어머니를 통해서 바람 같은 성령의 흔적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어떻게 불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어머니의 삶 속에 남겨놓은 그 흔적을 보게 되면 저는 바람 같은 성령님께서 어머니 안에 역사하셨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바람이 실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바람처럼 우리의 영혼에 불어와서 우리 안에 변화를 만들어 놓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시지 아니하시지만 그러나 이곳에 반드시 실제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불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영혼 가운데 때로는 미세한 바람처럼, 때로는 폭풍 같은 바람처럼 우리에게 불어와서 우리 안에 그 바람이 지나간 흔적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불어오신 그 흔적을 남겨놓아서 내 안에, 내 영혼 속에, 나의 인생 속에 돌이킬 수 없는 성령의 흔적을 남겨놓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성령의 뚜렷한 흔적이 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생입니다.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가리키는 말씀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후에 일어나게 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십자가의 의미를 말씀하시는데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영생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도 영생도 이 모든 일의 이유는 바로 이 모든 일의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은 세상의 시작보다 먼저 있었고 세상이 끝난 이후에도 멈추지 않는 영원한 시간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영원하시고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 영원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세상이 끝난 이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이 끝난 이후에도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멸망치 않고 우리를 영생을 얻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내면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이 정결하게, 고집세고 굳은 마음이 부드럽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 같은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불어와 성령의 흔적을, 은혜의 흔적을, 그리고 사랑의 흔적을 우리 안에 남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일의 출발점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주님, 오늘도 바람 같은 성령님께서 내게 불어와 하나님의 흔적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불어오십니다. 성령의 바람은 오늘도 내게 불어와서 내 안에 그 바람의 흔적을 남기십니다. 은혜의 흔적을 남기시고 사랑의 흔적을 남기시고 내 안에 변화의 흔적을 남기시고 나에게 승리의 흔적을 남기시고 나에게 위로와 용기의 흔적을 남기십니다. 주님, 오늘도 바람 같은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미세한 바람처럼 말씀하시고 폭풍 같은 바람으로 내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